우리 함께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세 번째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드립니다. 어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보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잘하신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경드림교회 식구들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정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말이 되게 하시고 행동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오늘은 교동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동문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을 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 가운데서도 1에서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 계명인데, 그 으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부모님 공경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와레와 아테치노 스클리노시 젠노노 치치나로 카미오 신즈 와레와 소노이 토리코 와레라도 슈 예수 그리스도 신즈 슈와 세이레미리 데미코무라레 모토메 마리아요리 오마레 은교빌레도노 모토니 크리슈요 오케 주지카니 츠게라레 시니테 호무라레 요미니 쿠다리 미카메니 시닌노 우치요리 카츠시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に座したまう賢い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う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活中永遠の生命を信ず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저희 가운데 평강을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모든 불안과 걱정을 기도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경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견디어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이 시작되어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우리가 다 함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중에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이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효의도리를 다할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돌아보며 또한 노력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향한 사랑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순수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자녀의 도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서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동경드림께 성도들 먼 이국 땅에 와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고국에 계신 부모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도리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저희가 더욱 부모님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식의 도리를 극진히 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평강의 날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줄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기쁨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아름답게 하시고 그 사랑의 도리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위하며 또한 아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사오니 우리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갈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화목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일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날마다 안 좋은 소식들이 가득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사들과 관계된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어진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가정들마다 허락해 주신 어린아이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이 몹쓸 질병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까이도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마음뿐 아니라 그 몸까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은혜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이 땅 가운데 동경 드림교회의 십자가를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혈기와 미움과 그릇된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가득 찰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드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특송곡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계되어서 우리 함께 특송곡을 함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부터 원하시는 분들은 특송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정별로 특송 이렇게 핸드폰으로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예배 때 같이 공개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송 듣겠습니다. 날개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얻고 가까이 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구원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구원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이집트를 구원했습니다. 7년의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미리 저축했던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집트 왕은 요셉의 가족들을 이집트로 초청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다가 나중에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미워했고 그들이 잘 사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으며 그들 위해 감독관을 세워서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이집트에 살던 모든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밤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며 조상의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이집트 왕이 이번에는 히브리인들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서 노예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번에 모든 것이 변하여 좋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경우처럼 기도를 하였더니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마귀는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실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빠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를 시작한 이상 이 모든 일의 배경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첫째는 예쁜 딸인데 미리암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아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그만 이 가정에 셋째 아기가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족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아기를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를 숨기고 몰래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하루빨리 이집트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취소하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식구들이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 왕은 잔인했고 아이들은 계속 죽어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면 이 가족들이 무려 3달 동안이나 어린아이를 숨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어린아이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다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가족은 아이를 위해 이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아이를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렁차게 울었겠죠. 또한 3달이면 아이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3달이면 90일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100일 내에 아이의 탄생을 이렇게 축하하는 잔치를 마련하게 되어지는데, 돌잔치쯤 되어지면 빠른 아이들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마 아빠를 야무지게 부르기도 했겠죠. 아마 이 아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출 수 없다고 가족들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결정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벼랑 끝에 있는 엄마의 심정으로 하는 결정이죠. 이제 정말 이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데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거기서 엄마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나일강에 흘려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살 수만 있다면 꼭 내 품이 아니라도 좋다, 나를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 아이를 살게만 할 수 있다면, 이 엄마의 간절한 희망을 담아 엄마는 이때부터 갈대 상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3절을 보면 이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방수 작업을 한 것입니다. 갈대 상자가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정성 들여 손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역청이라는 것은 타르입니다. 타르는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이지요. 바로 오늘날의 아스팔트와 비슷합니다. 여름 햇살이 엄청 뜨거울 때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아스팔트를 건너가다 보면 아스팔트가 이렇게 신발에 달라붙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뜨거워지면 아스팔트는 녹거든요. 녹아가지고 마치 풀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신발에 달라붙게 되어지죠. 평소에는 차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단단했던 아스팔트가 열을 받으면 적당하게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를 처음 깔 때 그 도로공사하는 것을 보면 큰 기계가 뜨겁게 가열을 하죠. 가열한 상태에서 이 아스팔트를 기계로 아주 세게 눌러서 단단하게 돌처럼 만들어 모양을 잡아서 도로를 만듭니다. 성경에는 이 타르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시날이라는 들판에 모여 바벨탑을 만들 때 거기 보면 바로 타르를 사용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역청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같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타르입니다. 이걸 통해서 도시를 지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타르는 희귀한 소재였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인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나무진도 그랬습니다. 번역본에 따라서 이 나무진을, 본문에 나오는 나무진을 송진이라고 번역하기도 했거든요. 실제로 배를 만드는 데는 소나무의 송진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집트에는 소나무가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소나무를 볼 수 없다고 하죠. 지금은 멸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고대에는 이집트에도 소나무가 그리고 잣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귀하지만 그 나무의 송진을 구하여서 나무의 방수처리, 배를 만드는데 방수처리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죠. 이집트 왕은 히브리인들을 학대했습니다. 큰 성을 지으라고 하면서 진흙 벽돌에 사용할 지푸라기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 직접 그것을 구해와 벽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삶이 그처럼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거친 노동과 지독한 가난이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셋째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폐물을 팔았는지 혹은 그녀의 긴 머리를 잘라 팔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어머니 요게벳은 이 타르와 역청이라고 하는 타르와 나무진 송진을 어디선가 구해와서 손수 만든 갈대 상자의 앞뒤로 그것을 바르며 방수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작업은 간단히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보통 니스칠 같은 것들을 해도 마르고 나서 또 바르고 마르고 나서 또 바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더군다나 엄마가 자기 아기를 강물에 띄어보내기 위하여 갈대상자를 만들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걸 말리고 손질하고 바르고 또 말리고 또 손질하고 바르고 그러는 작업을 반복해 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더구나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행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모양만 흉내낸 것이지 진짜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쫓아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을 아므람 아버지와 어머니 요게벳, 그래서 그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그 행동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구원하는데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살리려고 기도했습니다. 어찌 3달만 기도했겠습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습니다. 그 품고 있는 동안에도 무서운 바로왕의, 이집트 왕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제발 뱃속의 아이야, 남자가 아니라 여자로 태어나다오, 여자로 태어나다오.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결국은 남자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서 차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3달 동안 숨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1년이 넘는 기간이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전심을 다해 기도했던 기간인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쌓여 마침내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갈대상자를 만드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없이 부족해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자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 앞에 늘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기도했다 혹은 충분히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고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을 이유로 포기하면 열등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 비로소 그 부족한 것들을 조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이 머리가 좋아 계획을 했다면 본문과 같은 사건은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 같은 필연이어야만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인위적인 것이 있었다면 오히려 진노를, 분노를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나일강가에 갖다 놓고 더 이상 그 장면을 계속 볼 수가 없어 어머니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다 큰 첫째가 기특하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대상자를 보고 있다가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자 쫓아가서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젖 먹는 유모를 구해올까요? 이집트 공주가 바보가 아닌데 왜 이 아이가 이 갓난아이와 혈육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두 아이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만 봐도 형제인 걸 알잖아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어른이 가서 이런 말을 했다면 뭔가 노엽고 좀 괘씸한 마음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조그만 아이가 가서 자기 동생을 살리겠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집트 공주의 마음이 녹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서 그 여인에게 주고서 젖을 먹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죠. 이 감동은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연기를 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것은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러워 물에 흐르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계획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내려놓았을 때 아이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 공주에게 인도하사 그의 양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공주는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여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 모세는 장차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게 될 귀한 사명을 암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부모들이 불안감이 많습니다. 우리 동경드림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아서 아마 모두 부모들이 좀처럼 불안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전염병의 위기를 우리 아이들을 지키면서 어떻게 무사하게 지나갈 것인가. 도무지 이 위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갑갑하니까 밖에 데리고 나가서 바람을 좀 쐬고 싶다가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의 그 숨에 혹여라도 그 바이러스가 있지는 않을까. 아이가 막 재밌어가지고 만지는 미끄럼틀에 뭐 엘리베이터 그 버튼에 어떤 막 잡는 손잡이 같은데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있어 아이가 감염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이 늘 초조하게 들지요. 그러나 우리 심정이 요게벳만 하겠습니까?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직접 만들던 요게벳의 눈물을 생각하면 그래도 오늘 우리의 처지가 더 낫다고 위로를 받습니다. 요게벳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닐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것이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물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와 불안과 걱정은 그만하고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엄마 아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 잘하고 손 자주 씻기고 외출 삼가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긴다 하더라도
내가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코로나19를 무사히 지나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도록 합시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살아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던 히브리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가 바로 모세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사명이 깃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키우던 아므람과 요게벳의 심정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제가 어버이날이었고 이번 주일은 교회에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효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기 전에 정말 참된 부모란 어떤 존재일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보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야 좋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바르게 행하여서 요게벳과 같이 아므람과 같이 우리의 아이들을 다 이 세상의 위험한 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열려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시는 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함께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장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동경드림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마다 모이지 못하지만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꼭 빠짐없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가정이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께 공경을 다합시다. 우리가 부모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일본 전국의 긴급사태 선언이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잘 해주시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성도들 간에 유익한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들 함께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성도들이 서로 유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스크 없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목사에게 연락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급하게 좀 융통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경교회 식구들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되시는 이명희 권사님 투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유미라 자매 임신 중에 있는데 혜리 엄마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마지막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성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자비의 손길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덮으사 이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복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동경드림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